다 함께 주기도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다 찾으셨으면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양자와 성령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자, 우리 믿는 신자의 각자의 몸, 여러분과 저의 몸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거처를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와 거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신자 안에, 각자 우리 성도의 신자 안에 이제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자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여 함께 있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사이에 끼어 누워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제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동네에서 아저씨, 아주머니 그렇게 부르던 사이였지만 그 집 아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그 어제까지 아저씨, 아주머니가 오늘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되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바울 사도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말한 그날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하나, 신비한 연합 속에 하나가 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는 자,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자, 그러면 이 아들에서 자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거기 우리가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써왔어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 쓰다가 지금 16절에서 그 표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지금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쭉 이야기하다가 16절에 와서 갑자기 그 아들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자녀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왜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에서 갑자기 자녀라고 하는 말로 말을 바꾸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자, 하긴 뭐 아들이나 자녀나 두 말이 다 후사, 즉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이라든가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이 두 말이 서로 큰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또 자녀이면 아들, 또 하나님의 후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들과 자녀, 아들에서 자녀, 이게 약간의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후로는 너희를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니 라고 해서 저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미 다 자라가지고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녀를 아들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유업을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이미 다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녀를 아들로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다 자라서 자격을 갖춘 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감성적인 용어예요. 자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 유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유아를 말할 때 자녀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말하자면은 어떤 친밀함, 사랑, 호의, 도움을 이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 이걸 자녀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에베소 6장 1절에 이때는 또 자녀라는 말을 썼어요. 자, 바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도 요한은 자녀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애정적인 그런 내용을 그 사도 요한은 많이 그것을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 4에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데 보면 다 거의 자녀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자녀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우리를 갖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애정적인 아주 친밀함을 주로 많이 드러낼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자, 그거의 반면에 바울은 주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서 서로 이렇게 약간 대조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후사되는 우리를 말을 하기 위해서 주로 그런 용어로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바울 신학, 그 다음에 요한 신학까지 둘로 나누었어요. 요한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애정 부분을 많이 다루었고, 그의 반면에 이제 바울 신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법적인 관계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장히 우리가 받을 자녀의 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요한서신과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그런 다른 면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학 그걸 공부할 때 그래서 요한 신학, 바울 신학을 그렇게 구별해서 배운 적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자녀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좀 같은 말이지만 분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 아들에서 자녀로 말을 바꾼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감성적인 변화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15절에서 지금 우리가 본 바대로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녀, 정말 자녀로서 정말 내 피부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경상도 할머니들이 자기 어린 손자를 갖다 이렇게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살갑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살가운 내 새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살갑다라는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를 반영하고 싶어서 이 말을 사용할 수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라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자녀,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우리 양자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또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 이같이 아들인 것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인가 동시에 우린 또한 뭐냐? 하나님 앞에 마냥 사랑받을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하고 깊은 애정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정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자라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애중적인 관계가 지금 성립되어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그게 말고 이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 의지하고 부르짖자라는 말도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미 자녀가 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런 애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정말 나를 그렇게 아까 제가 쓴 표현처럼 살가운 내 새끼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다. 내가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한히 응석을 부려도 받아주고, 때로는 참 부모에게 막 나가서 땡깡을 부리더라도 결국에는 이놈 쉽게 혼을 내지만 결국에는 또 받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부모와 자식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그런 애정적인 관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만이 그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의 그런 자녀의 관계가 없이 다 큰 성인으로서 유업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는 그런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 자녀라야 그 다음에 아들로서 유업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말하기 전에 그 마음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내 새끼하고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 이전에 하나의 감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감성적으로, 저도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정말 안타까워 막 기도할 때 가장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셔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경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정말 내가 감성적으로 그분을 부르고 감성적으로 그 하나님 내게 다가왔을 때, 그때 정말 제가 가장 확실한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라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정말 내가 지금 아버지의 위치에서 내 자녀들이 나한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눈물을 글썽이서 아버지, 그럴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마치 그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그런 애중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왜 눈물이 안 터지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열리질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종종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기를 정말 기다려요.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런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때로는 궁금하여 묻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짜증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새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것이 자녀의 면모입니다. 자, 이렇게 느끼지 못한 것은 우리가 너무 지식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지식에만 치우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를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머릿속으로만 따지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론적인 하나님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자에게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우리 신자에게 감성적인 분이십니다. 상당히 감성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도 흐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웃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서 농담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중고해 주시는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관계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리사 그분은 성령으로 또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고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는 그런 사이. 그래서 오늘 이 사도는 아들이요 또 자녀임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자녀여야 그가 또 아들로서, 자라난 아들로서 후사인, 또 상속자인 거죠. 자, 여러분들 진정한 참 후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참 후사인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엇을 상속받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받을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자녀이면 또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속자, 곧 후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자녀에서 아들로 넘어와서 저 아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후사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뭘 상속받을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받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받을 영광과 성도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앞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시다. 그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야. 만민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만민에게 그와 같은 영광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뭐 우리에게 주실은 무엇을 상속하시려고 하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었고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상속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녀이며 후사인 아들된 우리 신자가 받을 영광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을 함께 가지게 하시겠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와 같은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자, 오늘은 후사인 아들의 표현에서 이제 애중적인 자녀의 표현으로 이제 그 단어가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는 아들은 상속받을 다 큰 자녀, 자격을 갖춘 자녀, 법적인 지위를 가진 그와 같은 자녀를 표현할 때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자녀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를 포함하는, 그러니까는 아주 사랑받는 자식, 응석까지라도 다 받아줄 수 있고 그와 같은 정말 사랑받는 자녀를 표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뭡니까? 아들 곧 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녀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정말 그 하염없이 우리를 포함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아빠의 자녀의 관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 다 큰 아들로서 또 우리가 당당하게 상속받을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런 애증적인 관계가 지금 맺어져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살가운 그 같은 내 피부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다시 그와 같은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의 통손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자녀여야 됩니다. 사랑받는 그 자녀, 애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 자녀로서 그 다음에 영원한 후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잘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채우셔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애증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아버지 맺어져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깊은 생활,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의 생활, 주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그 은총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펼쳐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깊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전능자의 아버지 성령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시면 내 아버지 나의 아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모든 것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정말 우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를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그런 애증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주님과의 애정적인 아버지 사랑의 관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아버지 품어져가고 더욱더 깊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다 와닿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아낌없이 다 우리 가운데 오늘날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아버지 하나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느끼고 온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